기독교를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비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항상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미래를 향해 전진해가는 종교인데요.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선교를 지향하게 되는데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모든 비전을 하나씩 세워가게 되죠. 특히 바울은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 비전은 바로 선교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5장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런 사역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죠. 먼저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복음 전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열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에게 있어 복음 전도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8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 자신이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죠.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단지 사람들을 기독교로 어떤 기독교인으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잠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완전히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복음을 전할 때 또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 또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선교한다,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왔다, 선포하고 왔다,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백성들로 만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와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야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교회는 이 사람 모으는 일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죠.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고 해서 거기에 어떤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건강하다, 이 말처럼 아주 무책임한 말도 없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제자를 삼는 곳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에서, 나의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시키는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갔다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하는 것, 즉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새로운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적인 세계관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정립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고 변화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정말 한 가지 목회자로서 또 정말 목회자적인 양심으로서 제가 간절한 비전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심장으로 어떤 변화되고 그 심장으로 펄떡 뛰게 만드는 것이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만약에 제 욕심과 제 사리사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모습도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 또 우리가 함께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모이고 전도라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이러한 꿈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음 전도가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강한 어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많은 업적을 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학인의 어떤 신학자로서 세 명을 꼽자면 사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교회를 치리하기도 했고 또한 신학을 집대성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그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신학을 집대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될 때 그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들도 이러한 자리까지 가야 될 텐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또 생명 구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사실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그런 하나님이 주신 특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그런 은사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볼 때 우리가 이 바울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전도에 대하여서 이 선교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한 그런 일화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 서신서를 통하여서 다 작성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경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우리들 역시 또 교회 역시 이런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가 받은 은사야 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내가 복음 전할 때입니다. 선포할 때요, 말씀을 전할 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심장을 전파할 때, 그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살아있는 그런 심장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너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파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복음 전파라는 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방법이 되죠. 그럼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 같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죽은 교회 같은 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전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예를 들어 선교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숨을 쉬지 않는 것만 같은 교회, 그게 바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숨을 쉬고 있는 그 확신적인 그런 확증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명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죠. 하지만 이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내가 이 선교와 전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게으르게 할 수 없죠. 지난 이제 그 1년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성교회 전도팀이 사실은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약 1년 동안 모이지 못했고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우리가 보통 이 전도지로 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1년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신성교회 사역을 하면서 뭐 10년 동안 하면서 10년 정도 하면서 한 번도 전도팀이 쉰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뭐 정말 아주 춥거나 정말 아주 덥거나 그럴 때 제외하고는 언제나 전도팀이 모여서 그래도 기도하고 함께 그래도 우리가 뭐 나누기도 하고 함께 우리가 전달하기도 하고 한 번도 전도팀이 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모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모일 수도 없고 또 사실 저희도 대책도 없고 사실 이게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기독교는 점점 세상에서 괄시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많은 것들을 뒤집어 씌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처해진 거죠. 그래서 전도팀이 1년 동안 모일 수 없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다시 1년 만에 전도팀이 거의 모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약 그 1년 만에 모이게 되었는데 아직 밖에 나가서는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 전도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전도에 대한 꿈, 어떤 선교에 대한 꿈은 언제나 전도팀이나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다시 전도팀 모임을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비전, 그 선교와 전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그 9시 예배나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탄자니아 선교지 사역에 이 코로나라고 추측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모든 사역을 중단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다른 사역, 새로운 방법의 사역과 전도, 그 선교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탄자니아 선교지의 예배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셔서 알겠지만 뛰어다니고 함께 막 이렇게 막 거의 뭐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탄자니아에서 가서 예배하면 문화 충격을 받죠. 야,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 돌아다니고 뛰고 움직이고 계속 함께하고 막 그렇게 다녀요. 그럼 이 방법으로 예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전부 다 코로나에 노출돼서 전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그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중단할 때라고. 어쩔 수 없죠. 중단할 때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신 다른 사역들을 연구하고 모색하셔야 된다. 제가 그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것만이 물론 우리가 그게 정답일 수 있겠지만 제가 꼭 말씀드렸다는 것은 이 다른 사역들을 연구하고 모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멈추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멈춰라 이게 아니고 대신 그 사역,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선교와 전도는요, 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없이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로 그가 사용했던 전략은 바로 개척이라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결심합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초대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 외에도 숨겨진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미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그 당시에도 여러 곳곳에,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사도들로 하여금, 그것 드러나지 않은 그 많은 어떤 복음 전도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고 전파하게 되었고요. 또한 복음을 들어보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때가 바로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이 내세운 법칙은 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겠다, 그러니까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이 볼모지 같은 땅에 가서 내가 그냥 거기서 그냥 땅을 개간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질고 단단한 땅을 개간하겠다라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오해를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버려야 되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요, 이 선교와 전도는 꼭 개척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의 선교 방식을 두고 이거를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이 택했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전략을 세워서 이 개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된 거죠.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가 개척하는 것도 답일 수 있어요. 교회가 전도지에 가서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어떤 중요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여러모로 관계적인 어려움과 많은 일들 때문에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도 이 전도와 선교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전도와 선교는 이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러니까 아까 그 교회 얘기보다도 조금 선교로 얘기를 해보면, 이 선교라는 것은 이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영국이나 유럽으로 많이 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 보면 거긴 사실 어떤 국가라고 알고 있냐면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곳이 다 기독교로 세워진 유럽 국가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기독교를 이뤄냈던 그런 국가인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세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선교사를 그쪽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하노버 교회라고 기억나십니까? 영국에 있는 하노버 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그 교회가 아마도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1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다 할머니 권사님, 소위 말해서 할머니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한 교회에서 거기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전략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준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오히려 지금 다 사람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 교회에 다시 또 누굴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전략을 잘 짜서 이 개척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방법이 정답이다. 전도할 때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것. 이렇게, 물론 당연히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이 하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와 전략의 차이고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합당한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신성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열망을 주시고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전략은 이 도시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집중하는 것이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마치 얘기할 때 완벽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은 과장된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빠짐없이 복음을 다 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전도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전략을 그렇게 사용했냐면 바로 도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큰 도시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 작은 도시들로 그리고 각각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큰 도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그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전략은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주고 주변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는 식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예 전략가예요. 제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전략가입니다. 아주 전략을 잘 짰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서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두지 않고 정말 연구와 힘을 다 쏟아서 그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의 방법은 매우 탁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뭐 우리 시대, 현 시대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우긴다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전략가였고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을 정하여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연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저도 사실 이 목회적인 것들을 봤을 때 언제나 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연구하고 확인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멈추면 사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연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가장 합당한 전략을 구상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모습이 필요하죠. 저는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합당한 전략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움직여야겠죠. 이제 또 나아가 이 바울은 이 재정적인 후원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돈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 이 재정이라는 것은 이 전도와 이 선교의 과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겠죠. 이 돈은 여러분 나쁘게 사용되면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지만 이 돈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되면 아주 큰 구원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다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성경적으로 여러 걸 봤을 때 거기에 큰 환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도 정확하진 않다 그래요.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다 알 수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지역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헌금을 모은 이유, 그 돈을 나눈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7절에 중요한 어떤 그런 대답이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저희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돼요. 사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뭐 정말 대표적인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서로.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왜 빚진 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정말 그들이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특별하게 돈을 받아서 빚진 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겠죠. 이 말은 이 복음 안에서 서로 빚진 자들이라는 뜻이고, 나아가 자신들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빚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신들이 빚진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나눌 줄 알죠. 은혜를 받은 자는 독식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는 드림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내가 빚을 졌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 그 빚을 졌다는 의미는 많은 복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 복음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진 것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풀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줄 것이라는 확신도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서 9장 7절부터 8절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이런 내용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그냥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지만 그걸 나누어 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넘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 많이 투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주식이죠. 주식하면 뭐라 그래요? 대박 친다. 요즘에 뭐 주식 안 사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그 테슬라의 회장이 맞나요? 맞아요. 뭐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비트코인 하면 뭐 돈을 벌 수 있다, 아니면 집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확실한 투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면 넉넉하게 주시죠. 하나님의 넉넉함은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나눌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었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이에요? 사랑은 참으로 뭐예요? 나누는 것. 그죠? 더 가지지 않는 것. 근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기억나죠? 없어지고 그 다음 뭐예요? 빌려주고, 그죠? 쓰고 나눠주면 뭐예요? 넉넉해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고, 그것은 바울의 선교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한 교회를 돕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서로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에 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바로 어떤 부탁이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달라. 특별히 그 일의 사업의 완성을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당신들도 나와 함께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동참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동역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기도 없이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기도 없이 전도가 가능할까요? 기도 없이 선교가 가능할까요? 기도 없이 복음의 선포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전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전도와 선교는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고 어떤 한 교회가 서고 공동체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모든 것이 일단은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전에 제가 노예에 있을 때, 노예에서 이제 그 교육 전도사로 있고, 그 다음에 부목회자로 있을 때 노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노예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교회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가 조금 이제 좀 안정되게 좀 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변에 있던 한 사역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청년들 모이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정말 그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대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다 쓴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다 쓴 거예요? 물어본 거. 제가 사실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좀 신경질로 제가 말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사실 정말 뭐 저랑 함께 사역 청년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특별하게 큰 프로그램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금요일에 마치면 다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다시 또 뭐 그냥 뭐 말씀 나누고 예배하고, 물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냥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전을 꿈꾸고 나름대로 은혜를 나누고 나름대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가 없이 하는 사역은 몸을 지치게 만들 뿐이에요.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내용을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요구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에서 가장 집중하고 가장 큰 원동력이다 했을 때는 뭐 돈도 필요하겠죠,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당신들의 기도가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이는 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선교와 전도의 역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뭐 하겠어요? 부흥되겠죠. 기도하는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한 영혼들을 우리가 맞춰드리게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 교육부서가 또 어떤 많은 것들이 뭐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는 모여서 뭐 과자라도 먹고 뭐 떡볶이라도 먹고 뭐라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떡볶이 먹으면 제가 떡볶이 절대 안 된다.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떡볶이는 보통 같이 먹잖아요. 이렇게 하나 찍어서 같이 먹으면 안 돼. 밥을 먹어도 뭘 먹게 되더라도 따로따로 먹을 수 있는 걸 해줘야 돼. 따로따로 저기서 떨어졌어. 따로따로.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사실 지금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이제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쉽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뭐 내가 등록할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나요? 거기서 그냥 우리가 넉넉고 그냥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멈춰야지.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교육부서에도 새로운 사람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정말 철없던 영혼들이 아주 강력한 영혼으로 변화되는 면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정말로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그런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앞에 있는 뭐 전략 다 얘기했죠. 아니면 뭐 전략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구제 헌금 뭐 다 얘기해서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백성들이에요.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축복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 영적 전투를 얘기할 때 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죠.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기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함께 에베소 6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뭐예요? 이걸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적 전투의 승리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기도. 이 앞에 뭐 다 어떤 내용이에요? 영적 전투에 대한 내용이죠. 야,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입고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입고 뭐 다 해. 그런데 이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전제적인 바탕 조건은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시간들이 혹시라도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건 더욱 중요하겠죠. 그러면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선교, 전도 그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요, 전도를 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진리 줬어요. 너가 아무리 말해봐라, 자녀는 내 갈 길대로 간다. 여러분, 우리 진리잖아요, 진리. 그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자녀는 내 말 안 들어요, 결국에는 가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말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여기서 100번 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 변화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열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러한 비전을 꿈꾸면서 함께 찬양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내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려주소.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가 한 가지 믿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주의 백성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 예수 믿는 자의 사명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자로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자는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같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소망하는 우리 정말 있다 하나님 나아갈 때 오늘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들을 이차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참 정말 다른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 정말 아버지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며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비전으로 달려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은 주의 영에 임하여 큰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겠다라고 그게 우리가 보고왔는데 주님 기도하기 소망은 우리가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도록 붙잡아주시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붙잡아주시면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합니다. 하나님 그날 그 날에 정말 우리가 아버지 부끄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붙잡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우리 부어 붙잡아주십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 또 우리 정말 세계 각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재정적인 것도 많이 끊어졌다는 소식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선교가 끊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우리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탄자니아 땅과 또 많은 곳의 선교사님을 지켜주셔서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속교회가 우리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그런 정말 아버지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한 영혼이 부흥되며 이 어려운 때에도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새로운 기적을 보내주시기 소망합니다. 그 영혼을 어려움 잡아주시고 섬기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기도하기 소망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마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선교의 손길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할 수 있는 역할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아버지 정말로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우리 사랑하시는 기도물 아버지 넉넉함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도 붙잡아주시고 그 전도의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모든 영혼을 넉넉하게 아버지 예물을 드리며 나눌 줄 알고 또 우리
주셔서 주님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과 또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